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어리석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사용하여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십자가의 복음대로 믿고 승리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열방에서 부흥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열방의 빛교회를 사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복 내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너무나 부족하지만 추수감사주일에 전도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예배당이 비좁도록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문만 열고 들어와도 성령의 감동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제도 함께 교회를 청소하고 복음을 전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할 때 그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16일 수능을 보는 자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실력을 잘 발휘하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같은 은혜로 함께하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학에 다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회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송주영, 박정임,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지켜보아여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75번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50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500장입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영재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예배를 위하여 김영식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좋은 날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11월달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삶에 감사드리며 아버지 불판의 모든 목표자와 주님 농부들이 이렇게 푸른 씨앗에 따라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저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심어 주님 앞에 영광적인 삶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살아온 가정 속에서 주님 앞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 주님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대한민국에 평화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계 곳곳에 아버지는 수많은 뉴스에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너무도 마음에 안타까운 아버지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저희들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일의 사랑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 11월 19일 날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므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는 영혼들을 초청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열방일의 사랑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알므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식구들을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는 가정마다 복음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가정 예배를 다 드릴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저희들의 아버지 그동안 또한 기도했던 많은 영혼들이 또 이번 기회에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또한 시험이 다가옵니다. 준비한 모든 아버지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다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이 나라의 이끌어가는 인생을 베푸는가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과 이 나라의 모든 법관들과 경찰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소중한 헌법 가치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철함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주님 앞에 아버지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기영 박경인 선사님 오천실 박경인 선사님과 아버지는 강신인 김정은 장하림 선사님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또한 아버지 임덕한 김정하 선사님 그 여고 가정에 속히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김정하 선사님 아버지 의식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전하시는 박찬희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 귀한 말씀 준비한 그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잠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학교 다니는 자녀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제가 축복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무슨 시험이 있죠? 네, 수능을 맞이해서 다 수능을 향해 달려가는 분도 있고 수능이 끝난 분도 있습니다. 네, 대학생도 일어나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어요.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같이 우리 합심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지혜의 영을 달라고. 제가 해보니까 주님이 임하시면 시험도 잘 보더라고요. 할렐루야. 공부도 잘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성령이 임해달라고 주여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공부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초등학생도 있고 하나님 또 대학생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보는 학생도 있고 또 학교에서 많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다 대학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세요. 이 시간 지혜와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기현이에게, 유민이에게, 유진이에게 아버지 성령의 불이 임하시고, 영은 영민이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기현이에게, 유민이에게, 유진이에게, 영은 영민이에게 아버지, 또 오늘 오지 않은 지호에게도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아버지 성령의 불이 임해서 하나님 지혜롭게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이들의 공부를 방해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 예수의 피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에게 아버지 지혜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다니엘과 친구에게 주셨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지혜는 아버지 시간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시험도 잘 보게 주시옵소서. 시험도 잘 보게 주옵소서. 공부도 잘하고 기억력도 살아나고 암기력 또 이해력 더해 주시고 집중력 더해 주시고 아버지 공부를 못하게 하는 모든 나쁜 습관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악한 영은 성령의 밧줄에 묶어 예수 발 앞으로 끌려가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수능을 보는 자녀도 있고 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어디서 어떤 공부를 하든지 하나님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에스더처럼 마리아처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자녀에게 축복하겠어요. 너는 잘할 수 있다. 아멘.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저도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읽겠습니다. 우리 34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 우선 같이 보고 이따가 조금씩 끊어가지고 같이 또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34절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같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비전을 발견하고 우리가 또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비전이 되고 우리의 상급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적 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 보겠습니다. 성경적 전도. 네, 우리 수요 예배 때 영상을 보신 분 알겠지만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전도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누구 전도에 대해서 했는지 아세요? 사마리아 여인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궁금하신 분은 그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의 왕이죠. 예수님보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은 1:1 전도도 굉장히 잘하시고, 또 오늘은 무슨 장면이냐면은 이 마태복음 10장은 그 12제자를 부르셔서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12제자가 항상 예수님하고 이제 공생이가 같이 있었지만은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 이분들은 이제 전도하고 또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또 주님의 일을 하면서 또 같이 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장은 12제자의 이름이 쭉 나오고 이렇게 예수님이 앞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전도의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공동체가 단순히 제자 영역만 한 공동체가 아니라 전도 공동체였고 선교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겠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전도 공동체고 선교 공동체고 또 모여서 교제하고, 그러니까 교회의 모델은 뭐예요? 교회의 모델은 예수님과 12제자가 모델인 거예요. 그 모델을 그대로 따라서 한 게 초대교회고, 또 초대교회를 따라서 한 게 열방의 빛 사랑교회고.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모여서 사랑하고 밥도 먹고 교제하지만 전도를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밥만 먹고 있으면은 교인도 안 늘지만 또 우리 주위에 안 믿는 분들이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다음 주가 무슨 날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 전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전도가 뭔지 좀 배워두면 평생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오늘은 한 8가지로 배워볼 건데요. 첫째,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먼저 우리 본문 말씀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성령의 권능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전투를 하려면은 병사가 힘이 있어야 돼요. 일단 힘이 있어야 나가서 싸우든지 하지, 내가 병원에 누워있으면 싸울 수가 있나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죽잖아요. 내가 병이 들면은. 그러니까 누구를 어떻게 정복하고 그게 안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살아야 남도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영적으로 아주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12제자에게 맨 처음에 무슨 권능을 주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죽기의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주셨을까요?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 나한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해봐서 그렇지. 그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모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 중에 아이언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보셨어요? 아이언맨 보신 분 있어요? 아이언맨 보면은 아이언맨은 사람이고 아무 힘도 없는 보통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만 입으면 힘이 나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네요. 아이언맨 안 보셨나 보다. 아이언맨 수트를 입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쇠로 된 옷을 입으면 이 사람이 로봇처럼 힘이 세지고 손에서 뭐도 나가는지 아세요? 불 같은 게 나와. 그래가지고 막 미사일도 나가고. 근데 이 옷을 입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옷을 안 입으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 이 사람은 영화에 보면 심장이 약해요. 그러니까 옷을 안 입으면은 보통 사람만도 못해. 근데 이 사람이 옷을 입으면은 정말 슈퍼맨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우리 성령의 권능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비슷하다. 우리 개인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매우 제한적인 힘이 있죠. 하루를 살고 길을 가고 직장을 다니고 밥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정도는 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로 옷 입으셨어요? 안 입으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옷 입으시다. 예수로 옷을 입으면 아이언맨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를 우리가 훈련을 안 받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이걸 가르쳐 드릴 건데, 저도 이거 배운 거예요. 저도 목사고 그랬지만 이런 능력이 나한테 있다는 거를 교리적으로는 알았어요. 저도 교리적으로 알았고, 그리고 저는 또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한 몇십 년 전부터 제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그랬어요. 귀신도 제가 쫓아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조직적으로 훈련을 받은 것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이런 권능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할 자신이 없다, 내가 누구를 교회 데려올 용기가 안 난다고 하면은 먼저는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용기가 먼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이 먼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용기가 안 나면 자꾸 뭐를 먼저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 표어는 아예 이렇게 바꿨어요. 내년도 표어가 뭔지 아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교회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교회. 따라해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교회. 제가 요즘에 뭐를 느끼냐면,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이렇다. 내 이걸 많이 깨달아. 기도를 많이 했으면 내 인생이 더 빛났을 텐데, 우리 교회가 더 부흥했을 텐데, 요새 이걸 많이 깨달아요. 내가 이걸 제 친구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 목사님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는지 아세요? 10시간 기도해요. 10시간. 내가 깜짝 놀랐어. 그분을 만나고 어떻게 10시간을 기도하지? 근데 이분이 10시간을 기도하니까 운동을 거의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다리를 보여주더라고. 이번에 태국에 갔는데 나랑 같은 방에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친해졌는데, 자기가 다리에 근육이 없었대요. 이 다리에. 다리인지 팔이나 다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근육이 없어가지고 너무 기도만 하니까 근육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집회에 가가지고 근육이 생길지어다 이제 선포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거기 강사 목사님이 근육이 생길지어다 막 축복 기도해줬는데 바로 근육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져봤어요. 진짜 근육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요새 조금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은 키가 크라고 하면 또 키가 커. 신기하죠? 한번 유튜브 찾아보세요. 그 원준상 선교사님이라고. 어린애들 손에다, 어른도 돼, 어른도. 이렇게 머리에다가 손을 대고 키가 클지어다 그러니까 키가 크는 거예요. 저 진짜로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키가 작아서 고민이 되시면은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키가 클지어다. 따라해보겠습니다. 키가 클지어다. 근육이 생길지어다. 이게 되더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해보지도 않잖아요. 한번 해보기라도 할 걸. 근데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근데 보통은 믿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랬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믿음이 생긴대요. 이거 된다. 그러면 그때 기적이 나타나요. 제가 전에도 말했는데, 그 조영기 목사님 아들이 그 농약들은 번데기 먹고 죽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왜 또 번데기에 농약을 넣는지 이해를 할 수 없지만은 하여튼 그 농약 든 번데기를 먹고 애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때 그 중에 한 명이 그 아들이었던 거예요. 걔가 그래서 천국까지 갔다 왔다고요. 천국까지. 쉽게 말해서 걔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조영기 목사님도 그 유명한 분이지만 그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이건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의사도 포기를 했거든. 근데 이분이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되니까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된다는 생각, 막 쥐구도 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 순간. 그래가지고 강력하게 기도했더니 얘가 뭘 토하고, 파란물 같은 거를 토하고 얘가 일어나가지고 천국 갔다 온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누가 있겠어요? 갔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있더래. 천국에 갔더니.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 왔다고 되게 환영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천국 가면 다 만나실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도하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무슨 얘기냐면은 전도할 대상을 정해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전도하라 그러면 누구를 전도할지 좀 막막하시죠? 근데 기도하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정필섭. 딱 생각이 나잖아요. 변태섭. 딱 생각이 나죠? 할렐루야. 여기 생각이 나십니까? 기도하면 마음에 부담 주는 분이 있나요? 김현수 자매님 있으세요?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친구도 생각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나 이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그분한테 가면 돼요. 저는 할머니들이 생각나게 해주셔가지고 할머니들 전도를 했는데 할머니 전도도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 할머니들은 일단 몸이 너무 안 좋고 귀가 어둡고 이러니까 이 전도가 잘 안 돼요. 어떤 할머니는 오겠다고 막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더니 2층입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래요. 무릎이 아프고. 또 어제는 95세 먹은 할머니를 만났어. 근데 진짜 오겠대요. 근데 문제는 이 할머니는 우리 교회를 또 못 찾는 거야. 그래가지고 설명을 한참 했는데도 또 못 알아들으셔. 결국은 경로당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이 할머니를. 근데 이게 숙제예요. 그랬더니 또 옆에서 또 방해하는 할머니가 있어. 왜 아픈 할머니들이 교회 오라고 그러냐. 그 할머니 안 믿는 것 같아. 계속 방해하더라고, 전도하는데. 계속 방해. 근데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전도는 성령의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따라 보겠습니다. 성령의 내비게이션.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전도는요, 정말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되는 사람이 있고,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자꾸 편견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편견을 버리고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주님, 추수감사주일 일주일 남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기도하시면 분명히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 있으실 거고, 아니면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그분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중국에서 하루는 식당에 갔어요. 우리 연변 가기도 식당이 엄청 크거든요. 우리 교회 한 20배? 하여튼 무슨 엄청 커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제가 거기서 밥을 먹으려고 줄을 섰는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내 앞에 쓴 애가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었어요. 저 걔랑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얘가 가끔 교회를 나가는데 근데 믿음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좀 별로 안 좋다. 그래서 나중에 얘하고 밥을 먹고 같이 밥을 먹은 다음에 내 사무실에 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정말로 얘가 하나님을 잘 안 믿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됐다 싶어가지고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얘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저의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잘하는 애가 아니었는데 놀라운 거는 예수를 믿으니까 공부를 잘하더라고 얘가. 영어 성적이 막 90점 이상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삶이 변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한국에서 지금 얼마 전에 왔었는데 얘가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어요. 저희 조선대학교 지금 박사과정 학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변화시키면서 저에게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우연이 아니구나. 누구를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꾸 눈을 떠야 돼요.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적인 전도는 반드시 천국 복음을 포함해야 돼요.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렇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를 좀 길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지금 말로 하면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어디 가자고요? 천국 갑시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어요. 천국 갑시다. 예,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은 누구만 갈 수 있죠? 예수로 옷 입어야 가는 거예요. 예수로. 아이언맨 슈트를 입어야 날아가듯이 예수로 입어야 주님 재림할 때 이게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때 휴거가 안 되면은 우리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알게 된 유튜버가 있는데 비스트라는 유튜버예요. 들어보셨어요? 유튜브가 뭔지 알아요? 유튜버가 뭔지 아세요? 유튜브 찍는 사람이 유튜버잖아요. 근데 보통 유튜버들이 100만 명만 구독자가 돼도 그렇게 부자래요. 난 잘 모르겠어, 얼마를 버는지. 근데 이 비스트는 구독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김영식 사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200만 아니에요. 한번 맞춰보세요. 유민이 알 것 같은데? 아니요, 훨씬 많아. 자, 김순희 집사님, 한번 몇 명? 1000만 원 넘어요. 2억 명. 다 놀랄 줄 알았어요. 2억 명이 넘어요. 조회수가 많이 본 거는 5억 명이 넘어요. 내가 정말 재미있는 영상을 봤는데 이 사람이 만든 영상 중에 오징어 게임 있잖아요. 그 세트를 다 만들었어. 똑같이. 그래가지고 재미있는 장치를 해가지고 게임에서 실패하면 뻥 소리 나면서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쓰러져야 돼. 너무 재밌잖아요. 그 뷰가 몇 명이냐면 5억 몇만 명이. 돈을 얼마나 벌 것 같아, 그 정도 되면? 나는 상상이 안 가요. 100만 명만 구독자가 있어도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1000만 명도 아니고 2억 명이니까 얘는 아주 재미있는 걸 많이 하더라고. 어떤 거는요, 100만 불을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 엄청 많잖아. 그러면서 친구 몇 명을 불러서 100만 불에다 손을 얹으라고 그래. 손이 먼저 떨어지는 사람은 지고 끝까지 손이 있는 애가 이 돈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30 몇 시간을 서 있더라고. 어떤 흑인이가, 걔가 타갔어요. 근데 걔가 되게 가난한 애거든. 그래가지고 걔가 그거 타가지고 집 사고 차 사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놀라운 거는 이 친구가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아예 채널 하나를 그 구제 채널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우물 100개 파주기. 그러면 이 나라 저 나라 가면서 우물을 100개를 파줘요. 그럼 동네 사람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 우물 하나만 있어도 동네 사람들이 다 먹는 거야, 그 우물. 그리고 의족 달아주기. 다리 아픈 사람 의족을 달아주고. 좋은 일 많이 하더라고. 그리고 막 고아원 새로 지어주기. 고아원이 그지 같은데 그거를 깨끗하게, 그리고 막 가구까지 막. 내가 얘를 보면서, 나이도 젊은 애예요. 굉장히 젊은데 돈이 너무 많은 거야, 보니까. 그래가지고 막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누가 택시를 불렀어요. 근데 수억 원 하는 차를 갖고 가서 당신 가지라고 주더라고. 근데 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우리 선교학 중에 어떤 논쟁이 있냐면은, 구제만 하는 것도 선교냐? 그런 논쟁이 있어요. 예수를 꼭 전해야 선교냐? 구제만 해도 선교지. 이런 논쟁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좀 리버럴한 사람, 자유주의 신학을 많이 빡세게 한 분들은 전도 잘 안 해요. 그냥 못 사는 사람들 밥 주고 병원 세워주고 학교 세워주면 됐지 뭘 전도하냐. 회심을 유도하지 마라, 막 그렇게 선교 회의에서. 제가 얼마 전에 장신 거기 선교 학회를 제가 가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 되게 높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 잘 알거든요. 조금 아는데 엄청 자유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왜 남미에 가가지고 천주교 잘 다니는 사람 기독교로 개종시키냐는 거야. 그러니까 남미 선교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제 손을 들고 질문을 하더라고. 자기는 남미에 선교하러 갔는데 무슨 소리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천국을 모르는 사람한테 천국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밥만 주면은 이 사람이 배는 부르겠지만은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밥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밥을 당연히 줘야지. 우물도 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저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다 하려고 그래요. 우물 파주기 뭐 다 생각은 많이 해놨어요, 제가. 학교도 세우고. 돈도 별로 안 들어요. 4천만 원. 4천만 원이면 학교 세울 수 있어요. 1,000만 원, 500만 원이면 우물 팔 수 있어요. 교회도 뭐 3천만 원, 4천만 원이면 파키스탄 같은데 교회를 질 수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파키스탄 같은데 학교를 안 세우면요, 교회 다니는 애들도 다 어느 학교 가야 되는지 알아요? 이슬람 학교 가야 돼. 가서 쿠란 배워야 돼, 쿠란.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얘들 위해서 학교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갔더니 학교가 얼마나 그지 같은지 몰라요. 학교 그 위험한데 난간도 없어. 그러니까 유치원 애가 거기 올라가더라고. 세상에 난간도 없는 이 계단은 있는데 난간이 없는 거야. 이게 얼마나 위험해. 거기 가가지고 유치원 애들까지. 우리가 돈이 있으면 그걸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천국을 우리는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네 번째, 성경적인 전도는 돈을 받지 말아야 돼.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에 7절 8절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병든 자를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우리가 이걸 읽을 때 그동안 잘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뭐 병든 자가 낫는 것도 아니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권능을 제가 받았잖아요. 또 요즘에 제가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많이 나요. 제가 돈 받은 적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분이 헌금하면 어쩔 수 없지만은 저는 돈 받고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누가 와서 교회에 와서 돈을 내고 그런 거 기도를 받지 않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들은 얘기예요. 제 친구 목사한테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 어떤 데에 가면 어떤 곳이 있는데 거기는 기도 한번 받으려면 돈을 내야 돼요. 너무나 내가 놀랐어요. 그런 데가 다 있네. 근데 이건 성경적이에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돈을 내야 기도해서 병을 고쳐주면 돈 없는 사람은 기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전도도 안 되잖아요. 돈 없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돈을 내야지 기도해 준다고 하는 데는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그러면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단이든지 이상한 데. 결국은 거저 주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받는데 돈을 얼마 냈습니까? 예수 믿는데 돈 얼마 냈어요? 우리 천국 가는데 돈 얼마 냈어요? 우리 돈 낸 거 없어요. 그래도 우린 헌금을 한다. 근데 헌금을 하는 거는 구원해 주셔서 고마워서 내가 하는 거지, 헌금 냈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아까 얘기한 그 이영 유튜버인 그 양반이, 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헌금을 수억 원을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오직 누구의 피로만 천국 가요? 예수 피로만 받고 예수 피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셨다고 하지만 이게 값어치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값을 먹일 수 없을 뿐이죠. 절대로 우리는 돈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러나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세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렇습니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방송실은 제가 그 유튜브 하나 보여주려고 해놓은 거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어떤 어린애니까 나무 심는 유튜브 제가 해놓은 거 있어요. 이거예요. 좀 이따 보여주세요. 이거 이따 보여줄게요.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군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네, 다섯 번째로 성경적 전도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거절을 당하면 그 복이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어떤 집에 가서 내가 전도자로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곳을 가서 내가 전도센터로 삼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분이 나를 환영할 수도 있고 필요 없다 나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평안을 빌면은 그 평안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이게 단순히 샬롬 그냥 안녕하세요 한 거겠어요? 아니면 전도자를 환영한 걸 말하겠어요? 이건 문맥적으로 전도자를 환영한 걸 말하고 지금 평안을 빈 사람은 누구예요?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문맥적으로 봤을 때 예수 믿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러 어느 집에 갔어요. 내가 그래서 김현순 집사님 집에 갔다고, 자매님 집에 갔어요. 띵동 누구세요? 저는 열방예비 사랑교회 곽찬희 목사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문을 안 열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문을 열어줄 수도 있고, 물론 요새 이상한 사람이 많으니까 문 함부로 열어주면 안 되지만은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 우리 교회 왔던 그 김선희 목사님도 누가 띵동에서 문을 열어줬는데 그 사람이 그 김명형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 통해서 예수 믿고 이제 변화된 건데, 이 시대만 해도 축구 전도가 많았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때는 축구 전도가 되게 많았어요. 문 열어주세요. 그래서 대화를 하고. 근데 지금은 이게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띵동에서 문 열어주세요. 안 돼요. 문 열어주는 건 고사하고 아파트 진입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비밀번호 모르면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나를 거절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데 전도했을 때 저는 많은 전도를 해보면 그런 걸 느껴요. 거절을 많이 당하는데 거절을 당할 때마다 전 이 말씀을 붙들어요. 그래, 내가 오늘 거절 당했기 때문에 이 복이 나한테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전 전도할 때 복 받으라는 전도를 참 많이 해요. 티슈 한 장도 복 받으셔. 누구의 복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영생의 복 받으세요. 나의 복 받으세요. 그러면서 전도지 많이 주는데, 그래서 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 핍박도 많겠지만 그와 함께 뭐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따라해보겠습니다. 핍박이 많은 곳에 축복도 많습니다. 그러면 축복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덜 많이 받아야 돼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전도를 안 받는 사람 할 수 없다는 거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냥 그곳을 떠나야 한다. 여러분 심판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이 결국은 축복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위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약속한 축복은 결과와 상관이 없더라고요. 내가 전도를 했는데 내 남편이나 이웃이나 우리 교회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를 꼭 와야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전도 자체가 축복이에요?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꼭 우리 교회에 오면 좋은데 와야만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거절당하고 한 명도 전도 못했어. 우리 교회 추수감사주에 한 명도 못 데려와도 하나님은 내 그 과정을 아실까요? 아시죠? 이미애 권사님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구나. 강팍한 것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그러면서 저 딸에게 내가 복을 줘야겠다. 이미애 권사님한테 복을 줘야겠다. 오혜정 쌤이 복을 줘야겠다. 김순희 지사님 복을 줘야겠다. 우리 따라해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6번째는 전도할 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네. 자, 한번 16절부터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사실 이 구절은 읽을 때 이 한국에서는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한국에서 전도한다고 경찰서에 끌려가는 일 거의 없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 더군다나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고난이 있는 곳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중국에 있을 때 이걸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실제로 잡혀갔었잖아요. 잡혀갔었는데 17절에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조심하라. 중국이나 이슬람권에 가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잡혀가고 정말 핍박받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과격한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바로 죽이려고 그래요. 실제로 제가 케네스라는 선교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파키스탄에 가가지고 대화를 했대. 그냥 뭐 전도를 한 것도 아니고 대화를 했어. 그 대화 가운데 기독교인이라고 했더니 바로 총을 이렇게 되더래. 뭐 그 자리에서 총으로 죽이려고 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말려서 도망 나왔다.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는 함부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것만 밝혀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미친 사람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은 조심해야 돼요. 이슬람의 교리를 제가 조금 아는데 이슬람 교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신천지랑 비슷한데 알라를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알라를 위해서는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알라를 위해서 꼭 죽여야 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군지 알아요? 기독교인하고 미국 사람. 이 사람들 무자헤딘이라고 해서 막 폭탄 조끼 입고 막 가서 막 그러는 게 기독교인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 거의 기독교인과 동일하게 생각을 해요. 미국 사람들 중에도 안 믿는 사람 있지만 그냥 기독교 나라, 우리 이슬람의 적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죽어라 그러면서 폭탄 조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이슬람 인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엄청 늘어요 지금. 지금 우리가 거리를 자유롭게 다니고 밤에도 별로 위험하지 않지만 유럽은 지금 이미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범지대가 됐어요. 이 얘들이 많이 와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고 얘들이 많아지면은 예배 드릴 때 폭탄을 넣을 수가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슬람을 너무 무분별하게 받으면 안 돼요. 사실은. 이 사람들의 교리가 아주 과격해요. 알라를 위해서 뭐든지 다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전도할 때 곽선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타이밍이 중요하다. 막 전도하지 말고 타이밍을 잘 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핍박이 올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21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실제로 이슬람에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명예살인 들어보셨어요? 명예살인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교회를 다니게 됐단 말이에요. 이슬람 집안의 딸이.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집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집안의 망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명예살인 때문에 도망 온 사람도 있어요. 제 인터넷에서 어떤 분의 간증을 읽고 깜짝 놀랐는데 이슬람권에서 이분이 전도자였어요. 전도자. 보통 사람도 아니고 전도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는 인터넷을 하다가 기독교인 친구랑 그 인터넷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인 친구랑 몇 달을 하다가 이 기독교인 친구가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날아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전해줬겠어요? 예수님을 전해줬어요. 예수님을 얘가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뜨겁게 믿고 나니까 좀 조심해야 되는데 전도를 막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식구들이 얘를 어떻게 했겠어요? 처음에는 말리다가 나중에는 어디로 나와라 그래서 가봤더니 죽이려고. 나중에 이 친구가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글을 인터넷에 띄운 걸 제가 본 건데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23절에도 보면 박해하거든 피하라. 결국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 현실이고 때로는 우리는 피해야 돼요. 저도 사실 중국에서 도망 나온 거잖아요. 중국에서 피해서 지금 한국에 와서 전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버티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피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유럽에서 천주교회가 그렇게 기독교를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 정말 죽였어요. 그래서 뭐 성 바돌로뮤의 학살 그런 거 같은 거 보면은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동네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그냥 막 죽여가지고 온 동네가 피바다가 되고, 천주교가 지금 대단하게 뭐 힘도 크고 막 교세가 대단하고 막 교황 대단하다. 사실 걔들 교리가 문제가 엄청 많고, 불과 1세기 전만 해도 기독교인을 많이 죽였던 게 천주교예요. 그랬는데 도망 나와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청교도라고 하는 분들이 도망 나와서 세운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뭔지 아세요?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은 청교도들이 살기 위해서 유럽에서 도망 나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도망 나왔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엄청난 복을 주셨죠. 미국이 우리나라 전 세계 몇째 나라예요. 부동의 1위잖아요, 1위. 그런데 그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축복, 핍박을 받는 것은 영생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보상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교자 자녀들 보면은 잘 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공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인 전도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24절에서 29절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것은 예수님을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 쫓는다고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옛날에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사람들이 순교를 하나? 나 이게 궁금했어요. 이거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여러분? 보호해 준다고 약속했는데 왜 사람들이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아무나 순교하게 하는 게 아니더라. 순교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축복이에요. 순교자는 천국에서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근데 순교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실패한 순교자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하는 우리는 감당할 만하지 않기 때문에 또 보호해 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만큼만 안전하면 된다.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알아서 보호해 주시고 막을 건 막아 주시고 피할 거 피하게 해 주시고 죽게 되면 또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순교자가 불쌍한 게 아니고 진짜 불쌍한 사람은 뭔지 아세요? 세상을 따라서 믿음 버린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을 버린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지만은 주님 때문에 순교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새하늘 새 땅에서 살기 때문이에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결국 참새 1마리도 함부로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30절 33절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니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래서요, 예수를 부인하면 안 돼요.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부인하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예수를 부인하면 하늘나라 가도 어떻게 돼요?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숭실제에서 전도하는데 예수 믿냐고 한 명씩 물어봤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처음에는 안 믿는다고 하더니 나중에 믿는다고 하더라고. 얘가 누구 눈치 본 것 같아요? 내가 막 전도하니까 막 괴로워해. 얘 막.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믿냐고 하면은 자신 있게 믿는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즘 대학교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거의 교목이 그러더라고. 요즘에 교회 다닐 애가 별로 없고 다녀도 몰래 다닌대. 몰래 다닌다는 거예요. 그거 왜 얘기를 못할까? 그만큼 기독교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잘 못 만나서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도 걔는 나중에라도 양심 선언했어. 난 사실은 저 예수님 믿는다고, 저 사실은 교회 다닌다고. 그래도 얘 양심이 있더라고. 얘가 신앙 양심이. 분명히 걔도 잠깐 고민했을 것 같아. 이거 얘기했다라 말아야 되나. 근데 나중에 얘가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그래서 정말 근데 여기서는 대한민국 그래도 쉬워요. 근데 파키스탄 같은 데서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예수 믿는 어떤 아저씨를 만났어요. 근데 이분은 진짜 이슬람이에요. 진짜 이슬람인데 한 40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왔더라고. 근데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나와도 자기 가족도 전도하는 게 어렵대요. 나 깜짝 놀랐어요. 자기 자녀와 배우자한테 전도하는 것도 되게 어렵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슬람은 명예에 뭐가 있다고요? 명예살인이 있으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거야. 내 가족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담대하게 이분은 보니까 자기 가족들도 이제 조만간 교회에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신 모양이에요. 굉장히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나라가 많아요. 아이고 주여. 한국은 아니지만 왜 안 넘어가지? 네. 그래요. 우리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의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렇습니다. 그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집안의 자녀가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고 한국도 마찬가지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37절에서 4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청년들의 믿음은 언제 알 수 있냐 하면 결혼할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남자친구나 내 여자친구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배우자랑 결혼을 하고 그때부터 교회 안 나와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많죠. 이런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한두 명이 아니야, 진짜.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은 예수 믿는 처녀 총각들을 위한 무슨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뭔가 그런 도움을 주는 기관 같은 게 꼭 필요하다. 요즘에 보면 예수 믿는 처녀 총각들이 결혼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대화를 해보면 신앙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누가 많을 것 같아요? 형제가 많을 것 같아요? 자매가 많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시네요. 우리나라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상황은요, 자매들이 훨씬 많이 믿어요. 형제들은 별로 없어요. 우리 홍택 형제 같은 사람은 매우 드문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5배, 6배가 많은데 형제들은 너무 적어. 그러면 자매들이 어떤 고민할 것 같아요? 시집은 가고 싶은데 내 주위에는 믿는 남자가
없는 거야. 눈을 씻고 봐도 없어. 그러면 온유자매처럼 전도를 하면 되는데 저런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아주 드문 거예요. 우리 온유자매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할렐루야. 아니, 전도에서 집사를 만들었잖아. 전도에서.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천국의 상이 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영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41,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전도는 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냉수한 것을 주는 사람은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놀라운 영적 원리가 있어요. 이거는 옆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인정하는 게 힘들 때가 있어. 쟤는 너무 전도왕이라 교회에서 상도 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시기 질투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고 도와줘야 돼.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 또 개척교회, 저도 개척교회지만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낫지만 진짜 어려운 분들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지혜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도우면 누구의 상을 받겠어요? 선교사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을 도우면 누구의 상을 받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열심히 하는 분에게 도와주면 무슨 상을 받아요? 전도상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복받는 비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그런 분들을 도와줘야 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전도가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 시간에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한 소년이 있어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 화면을 통해서 나도 할 수 있다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기현이만한 애가 50만 그루의 나무를 독일에서 심게 했더니 유엔에서 이 아이를 초청을 해서 유엔에서 연설을 했잖아요. 근데 굉장히 영어도 잘하죠. 근데 독일 사람도 영어 잘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독일 친구랑 얘기해 보면 영어 참 잘하는데 이 아이가 얘기하는 건 1 트릴리언, 트릴리언이 1조거든요. 1조 개의 나무를 심으면 이 세상이 변한다. 근데 이미 이 아이를 통해서 150그루의 나무,
150그루의 나무가 심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 저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몽골 같은데 사막에 가서 나무 심는 일을 해요. 이런 일을 우리나라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몽골 쪽에 그 고비 사막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오랫동안 나무를 심어서 거기 자연환경이 많이 바뀌었대요. 근데 이거를 전 세계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150그루라는 게 실제로 가능한 거죠. 근데 그것을 일으킨 아이는 누구였던 거예요? 그 조그만 독일 아이가 제가 9살이었나요? 10살인가? 그 어린애가 이걸 시작을 한 거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우린 나무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을 전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요새 전도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 전도 안 되는 거 맞습니다. 저도 숭실대 학생들 대화해보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낙심이 돼요. 얘들을 만나면은 너무 안 된다. 세상에 뭔 얘기를 해도 안 믿네. 그래서 제가 이건 정말 성령만이 할 수 있구나. 그러나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걸 난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린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일을 할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내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같이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쳤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도 이 아이처럼 내가 많은 일은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이 일을 저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 나를 도와주셨을 때 내 일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하면 이 마지막 장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결국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은 전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여 나도 이렇게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런 귀한 전도의 사명을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는 이 전도가 어렵다고 포기하고 또 게으르게 지낼 때가 너무나 많았고 소극적으로 할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하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없는 곳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고 예수가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온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옴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열방의 사랑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아버지 주일날 다음 주에 아버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고 친구를 만나고 우리가 정말 선물을 주고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 과정 가운데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인도자 되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 너무나 부족하여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든 사람들이지만 주님 손 붙들고 복음 전파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잃어버린 영혼들로 채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더해 주옵소서. 목숨을 걸고 전도하여 빈자리를 채우는 열방의 성랑교회의 모든 성도님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래야 영원토록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우리 모두가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49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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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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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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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이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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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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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일용할 양식 주시고 물질 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격하여 주님께 예물 바치오니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와 선교의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 바칠 수 있는 그런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수능이 16일에 있고 또 우리 다음 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기도가 우리의 전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에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추수감사 주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을 저도 이제 해보니까 이게 보니까 모르는 사람 데려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 경로당 할머니들도 바빠요. 제가 만나보니까 스케줄이 있고 또 할머니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 교회 간대. 그런 걸 어떻게 말할 수가 없고 또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다리 아픈 분은 또 못 오고 그럼 어떡하나. 그럼 어떡하죠? 이 전도를 누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한 명만 데려오세요. 2명이면 더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요 옆자리를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현 시사님 이렇게 혼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쪽에 한 명씩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한 명이 앉게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하시는데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도 준비할 거예요. 오면은 정말로 우리가 좋은 선물로 준비할 생각입니다. 네,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은 밥 먹고 우리 또 다 함께 또 동네에서 전도를 할 건데 기도하고 전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그 어린이도 하는 거 보셨죠? 어린이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믿음의 역사. 전도는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되지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린 전도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무궁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